네, 오늘은 5월의 마지막 날이자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또 충만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두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며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며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함께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언제나 저희들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지게 도와주시며 영광 중에 계신 거룩하신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을 주장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입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 찬양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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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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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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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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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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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35번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3장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시간 기도드릴 때 장만석 장로님 기도하시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무엇시간 내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를 친명하여 불러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사오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염병을 퇴치시켜 주시고 종식시켜 주시며 하루속히 평상적인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온 세계 인류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약하고 왜소하고 부족하고 무능한 인간인지를 깨닫게 도와주시옵시며,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시 한번 우리 입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공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참 오래됐습니다. 하나님, 속히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할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가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잘 섬기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남녀노소 물론 개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민족이 되게 도와주셔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이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회 전반에 걸친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셔서 무역과 수출의 길이 속히 열리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변에 참 우리보다 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하나님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지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세상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신 주님, 우리에게 더 풍성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이제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주일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성령님은 우리 모든 영역에 필요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셔서 성령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육신이 허락지 않아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연약한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질병도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 이 자리에 같이 나와서 우리 하나님께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한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희락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목사님 말씀 들고 하나님 아버지 제단에 설 때에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이여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폭포수와 같은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큰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성령님의 인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죄악 많은 세상에서 거룩하고 주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아버지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감사가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정을 주님 앞에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넉 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며 또 충만히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신방을 다니다 보면 예배드리면서 꼭 나누는 이야기가 그 가정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혹시 가정에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요즘 어떤 것들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라고 여쭤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그 가정의 현재 상황이나 또 말씀을 해주시는 분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고 또 알 수 있습니다. 뭐 가정에 아픈 분이 있으신 가정은 좀 건강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가정은 또 경제적인 이 모든 묶인 것들이 좀 풀려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안 믿는 분들이야 제일 1순위의 기도 제목은 가정에 좀 구원의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우리 남편이건 아내건 또 자녀들이건 또 우리 뭐 부모님들이건 좀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예수님 믿는 가정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뭐 시험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의 시험에 대해서도 부탁하시고 또 뭐 결혼 아직 못한 가정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녀들 우리 아들 딸 제발 시집장 가정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라고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그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일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간구하시는 간구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아마 다 있으실 겁니다. 제일 갈망하는 내용들이나 또 간절히 바라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우리마다 갈망하는 것이 있고 또 간구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이제 본 곳이 이제 사도행전 1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2장 첫 부분의 내용을 읽었는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승천하시는 주님, 하늘로 올라가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 부탁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통 다 하루면 다 잊어버리시는데 일주일 동안 이렇게 기억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에 제가 드렸던 말씀이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기다려라. 주님께서 그것을 마지막으로 남기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입니다. 너희들 성령님 오시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마라. 그리고 주님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다려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긴급하고 중요한 말씀인지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늘로 떠나가시기 전에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면 뭡니까? 유언입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기억해라 라고 남기신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들 어디 가지 말고 여기서 성령님이 임하시기만 간절히 기다려라.
여러분, 그것이 유언이라고 생각하기만 해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 증인되어야 된다. 온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면 어떤 일이 계속 벌어지냐? 너희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사명 감당하게 될 거야. 너희들은 그래서 내 증인 되어야 돼.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제 이것이 주님께서 부탁하신 모든 내용의 이 전체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 말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야 된다. 제가 만약에 주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들었다면 지금 주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나? 아마 내 안에서 의문이 들었을 겁니다. 지금 저보고 어디까지 가라고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거기까지 갈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가서 주님의 증인이 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준비가 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마 제가 제자였다면 주님이 지금 우리를 알고 얘기하시는 건가? 정말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가? 라고 다시 물었을 겁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제자들 한번 보십시오. 말이 좋아 예수님의 제자들이지 갈릴리 깡촌 출신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땅끝까지 가야 된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지금 로마 제국, 로마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로마에서도 변방, 유대에서도 뭐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무시하던 갈릴리, 거기서도 또 고기 잡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부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매력적인 것이라고는 1%도 없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말하면 사람들이 듣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이라도 갈릴리 어부 출신이 우리한테 와서 내가 얘기 좀 할 때 들어오십시오 하면 우리가 그 얘기를 귀담아 듣겠습니까? 안 듣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라고 그 사람들 얘기를 듣겠습니까? 무슨 뉴욕에서 왔다, 런던에서 왔다, 그러면 우리가 좀 듣지. 여러분, 뭐 갈릴리 저 어부 고기 잡던 사람들 얘기를 우리가 뭐 시간이 있다고 듣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주님이 그 사람들한테 너희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가지고 내 얘기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땅끝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사마리아, 온 유대 갈 것도 없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만이라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 얘기 듣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듯이 거기는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동네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나다나엘이 뭐라 그럽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냐는 겁니다. 갈릴리요? 거기 출신이 무슨 우리한테, 예루살렘 사람들이 얼마나 콧대 높은데, 얼마나 똑똑한데 갈릴리 사람들 얘기 듣겠습니까? 여러분,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조차도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뭘 했습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설득하지 못한 사람들을 지금 제자들이 설득하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도 이 사람들 품에 안지 못했는데 제자들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품에 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같으면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면 제자들한테, 야, 너희들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좀 많이 먹히려면 어디 가서 좀 공부 좀 해야 되겠다. 야, 베드로와 안드레, 너는 좀 대학 좀 들어가고, 너 야고보와 요한, 니들은 좀 저기 로마로 좀 유학 좀 갔다 와라. 좀 그래, 배운 게 있어야지 좀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좀 설명을 듣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로마 사람들한테 선교하려면 라틴어 좀 배우고, 저 그리스 사람들한테 선교하려면 헬라어도 좀 배우고, 너 빌립이랑 도마는 저
어학연수 좀 다녀와라. 여러분, 요 정도 돼야지 뭐 증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증인되라고 하시면서 이런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신 겁니다. 딱 하나 하신 게 뭡니까? 니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님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부탁하신 게 없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원하신 게 없는 겁니다. 유학 가라고 하신 게 아니고, 대학 들어가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니들 무슨 학교 들어가라는 것도 아니고, 어학연수 가라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 기다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알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대단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묻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의 기도 제목이 뭐냐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구하는 바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긴급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냐? 그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의 우선적인 기도의 제목이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구하시는 것이 우리의 가장 긴박하고 절실한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중에 성령님을 구하는 게 있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감사합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성령님이 내 가장 우선순위의 기도 제목이 된 적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야말로 가장 긴급한 기도의 제목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구하고 나서 여유가 생기면 구하는 것이 성령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급한 일이 다 해결되고 나서 구하는 것이 성령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성령님만 구했습니다. 성령님을 가장 절실하게 구했습니다. 절실하게 성령님을 찾았습니다. 그분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없어서? 아닙니다. 그분들은 급한 일이 없어서? 아닙니다. 그분들은 자녀가 없으니까? 아닙니다. 그분들 우리보다 더 많이 자녀를 키우셨습니다. 7명, 8명 키우면서도 성령님을 가장 간절히 구했습니다. 더 먹고 사는 길이 힘들어도 성령님이 더 급했던 겁니다. 주님, 나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허락해 주십시오. 그게 제 1순위의 기도 제목이었다는 겁니다. 어느 한 순간 아니요. 그들의 평생에 성령님 주십시오. 성령님 오십시오. 성령님 만나기 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우선된 기도의 제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다른 얘기 하신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제목을 주신 겁니다. 뭐를 제일 우선으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신 겁니다. 뭘 구해야 될지도 모르고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구해야 될 것, 너희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떠나가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을 감람산에서 하늘로 떠나보내고 제일 먼저 뭐 했겠습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감람산에서 바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120명이 거기에 모였다는 겁니다.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들이 뭘 구했겠습니까?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성령님입니다. 120명이 뒤도 안 돌아보고 모여가지고 제일 간구했던 것이 무엇이냐? 성령님 보내달라는 겁니다. 약속하신 그분 제발 빨리 우리에게 오시게 해달라는 겁니다. 거룩한 영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그게 그 120명의 성도들이 아버지께 간절하게 구했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는데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1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그 당시 모였던 120명 성도들의 이름이나 또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었는지 잠깐 소개가 되는데, 우리가 다 아는 12명의 제자들의 이름과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예수님의 아우들, 또 그 외의 여자 제자들. 근데 이렇게 모이니까 120명이 됐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 말해줍니까? 성령님을 구하는데 남자 여자가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나이가 많건 적건 상관이 없었던 겁니다. 뭐 배웠건 못 배웠건 뭐 가졌건 못 가졌건 상관없는 겁니다. 모두가 성령님을 구했고 모두에게 성령님이 필요했던 겁니다. 정치적인 입장이요? 정치적인 입장이 달라도 성령님 구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이름, 제자들 이름 보십시오. 여기에는요 세리 출신인 마태도 있었고요, 열심당원 출신인 시몬도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일본 앞잡이로 살았던 세리 마태,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무력으로 저항했던 시몬. 여러분 이 두 사람이 같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정치적인 입장이 달라도 그들의 위치가 달라도 한 마음으로 구했던 것이 성령님이었습니다. 남자라고 필요 없는 것도 아니고 여자라고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많아서 성령님이 더 필요하고 나이가 적어서 덜 필요한 게 아닙니다. 모두가 다 성령님이 필요했던 겁니다. 모두가 다 갈망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을 찾았던 겁니다. 성령님 제발 받아달라고. 나는 배운 게 없으니까 더 성령님이 필요하다. 나는 돈이 많아서 정말 더 성령님이 필요하다. 나는 사업이 더 크니까 성령님이 필요하다. 나는 직장 생활하니까 더 성령님이 필요하다. 나는 어머니니까 더 성령님이 필요하다. 그 누구도 할 것 없이 다 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구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도의 힘쓰니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부지런하다 아니면 끈질기다라는 의미입니다. 기도를 아주 끈질기게 했다는 겁니다. 한 번 구하고 두 번 구하고 마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을 달라고 죽자 사자 매달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것을 정말 결판 내자는 마음으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라면 이 마음을 알 겁니다. 주님 저 이거 안 주시면 죽습니다. 주님 저 이거 안 주시면 끝이 납니다. 제발 저 주십시오. 그들이 구했던 것이 재물이 아닙니다. 그들이 구했던 것이 무슨 병에서 고침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죽자 사자 구했던 것이 성령님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야곱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면서 다리를 쩔뚝대면서도 놓지 않는 겁니다. 주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저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가실 수 없습니다. 왜? 이제 날이 밝아오고 강 건너가면 형 에서한테 죽을 수도 있는데, 주님 저 은혜 주시지 않으면 강 건너가면 죽어요. 주님 저 지금 보장해 주시지 않으면 강 건너가면 저 죽습니다. 지금 은혜 안 주시면 내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성령님을 구했던 겁니다. 이게 뭐 죽고 사는 문제라고. 죽고 사는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대단한 일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성령님을 간구하는 마음조차도 사실 우리의 마음은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성령님을 갈망하는 마음, 성령님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 사실 이것도 주님이 주셔야지 갈 수 있는 마음입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이미 있으시다면 어쩌면 오늘 설교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성령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무슨 말씀을 제가 더 드리겠습니까? 그들이 성령님을 간구한 지 일주일쯤 되었습니다. 그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 성령님의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더 길게는 13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강림하셨다, 임재하셨다고 해서 성령님이 어떤 성령님이 갑자기 오신 건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성령님은 이미 창세 이전부터 우리 가운데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이미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계셨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성령님이 없던 분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안 계시던 분이 갑자기 오신 건 아닙니다.
이미 창세 이전부터 영원전부터 계셨던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역사하신 이 구약의 모든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지금 이때 아주 특별하게 예수님의 제자들과 모여있던 성도들에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 강림 사건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성령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한 사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통 성령 세례라고도 하고 또 성령의 충만이라고도 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새로운 시대의 출발이었습니다. 역사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이제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었고 이제 새로운 교회의 시대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분이라면 제가 더 설명 안 드려도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순간에 대해서 이미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오순절 날이 밝을 때쯤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고 120명의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들려서 그 소리가 온 방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불의 혀에 갈라지는 것과 같은 것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있었다. 그리고 갑자기 그들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들이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것으로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그것이 이 사건, 이 현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 말씀을 다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하나만으로도 1시간 설교할 수 있고 여러분 이 하나하나 다 보자 그러면 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그들이 모였다는 것, 그것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 강한 바람 소리와 같았다는 것, 불의 혀와 같았다는 것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 설명드리면 여러분 오늘 몇 시간을 설명드려도 다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하나하나를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 대신에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를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된 우리에게 가장 주시고 싶어하는 선물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주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한번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두 번 생각하지 않으시고 성령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제일 좋은 거 주고 싶어 하시듯이 부모님께서 제일 좋은 거 먹이고 싶듯이 우리 하나님께도 그런 마음이 있으신 겁니다. 자녀된 우리에게 제일 좋은 거 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것이 뭐냐?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좋은 거 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또 똑같은 누가가 쓴 이 기록 아니겠습니까? 복음서인 누가복음을 보면 1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악한 너희들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곤란할 때가 언제입니까? 사실은 아이들 키우다 보면 꼭 그럴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은 요거 좀 사줬으면 좋겠는데 맨날 애들은 엉뚱한 거 사달라는 겁니다. 어린이날 선물 뭐 사줄까 그러면요. 부모님들은 또 생각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요거 달라고 그러면 좋겠다 그러면 엉뚱한 거 사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엉뚱한 거 원하는 겁니다. 부모님은 이게 얘한테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요거 얘기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한두 시간 갖고 놀면 쓰레기통으로 버릴 것들. 꼭 요런 것들만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끔 가다 그게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부모님이 평소에 요거 좀 사줬으면 좋겠는데 얘가 좀 요거 필요한 것 같은데 그거를 달라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돈이 아깝지 않습니다. 또 해주고 싶은 겁니다. 더 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 아버지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기도 제목이 뭡니까? 성령님 구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주고 싶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이 자녀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님 구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덩실덩실 춤을 추시는 겁니다. 아깝지 않은 겁니다. 주시고 싶은 겁니다.
그게 아버지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순절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성령님 보내주신 겁니다. 이게 제일 좋은 선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떠나가지고 고아처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누구를 붙잡아야 되지? 어떻게 길을 걸어가야 되지? 고아처럼 버려진 그들에게 제일 좋은 선물 주시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제일 좋은 선물 받아라. 구하는 그들이 그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 안에 모든 좋은 것이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누가복음의 말씀도 그것 아니겠습니까? 너희들도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주님은 성령님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은 뭡니까? 좋은 것이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성령님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모든 좋은 것은 다 성령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천 가지 만 가지로 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천 가지 만 가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도 그 말씀 드렸습니다. 각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이 있고 각 가정마다 기도하는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중에 성령님과 관련되지 않은 것이 있으면 하나라도 얘기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성령님이 해결하실 수 없는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2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오늘의 상품권이 몇 장 남아있는데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성령님이 관련이 없고 성령님이 해결하실 수 없는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한번 저한테 얘기해 보십시오.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누가 필요합니까? 성령님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전도하는 겁니까? 성령님이 바꿔주셔야지. 성령님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학생입니까? 공부하고 있습니까? 학자이십니까? 연구하십니까? 그러면 뭐를 구해야겠습니까? 지혜의 영, 지식의 영이신 성령님 구하지 않고 뭘 구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 직장, 사업, 이게 성령님과 상관이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처럼 성령님이 필요한 곳이 없고 직장 생활처럼 성령님이 필요한 곳이 없고 사업처럼 성령님이 필요한 곳이 없습니다. 더 필요합니다. 수많은 위기와 도전들과 걱정들과 근심들, 그거 누가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업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직장 생활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합니까? 그 아이디어 누가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열정은 누가 주실 수 있습니까? 가정을 섬기다 보면, 사업하다 보면 하루에도 12번씩 참아야 되는데 그 인내와 또한 절제하는 마음을 누가 주실 수 있냐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도대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성령님을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님 안에 모든 좋은 것이 다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남편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내 아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내 자녀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백날 싸우면 해결이 되는 겁니까? 내가 변화시키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 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이 오셔야 돼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남편이 변화되기 전에, 아내가 변화되기 전에, 자녀가 변화되기 전에 먼저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만큼 성령이 필요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성령님이 시작하신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성령님이 전부입니다. 그 시작이요 끝이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제일 성령님 도우심이 필요한 곳이 저입니다. 장로님 성령님 필요합니다. 권사님 성령님 필요합니다. 집사님 성령님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청년들도 있지만 학생들도 있지만 청년들 제일 성령님 필요합니다. 학생들 제일 성령님 필요합니다. 초등학생들 제일 성령님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슨 어른들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젊을수록 성령님이 더 필요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길을 누가 인도해 주시냐 말입니다. 넘치는 힘을 도대체 어디 써야 될지 몰라가지고 방황하는데 도대체 그 힘을 어디다 써야 될지 누가 알려주시냐 말입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 어린이들 얼마나 많이 상처가 있습니까? 깨어진 가정, 얼마나 정서적인 문제가 많고 마음에 아픈 일들이 많습니까? 그거 누가 해결해 줍니까? 우리 아이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없으시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은 마스터키와 같습니다. 모든 것을 여는 겁니다. 모든 잠겨있는 문을 다 여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호텔 같은 데 가면 마스터키도요 두 종류입니다. 마스터키가 이제 어느 층부터 어느 층까지 쓸 수 있는 마스터키, 몇 층부터 몇 층까지 쓸 수 있는 마스터키가 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 총괄하는 그랜드 마스터키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거는 건물 전체를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돈 마스터키 될 수 있습니다. 몇 층까지는 열 수 있습니다. 근데 끝까지 못 여는 겁니다. 힘 몇 층은 열 수 있습니다. 몇 층 마스터키는 될 수 있지만 인생의 모든 문제를 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랜드 마스터키는 뭐냐? 그분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모든 걸 열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없이 살 수 있는 인생이 없고 성령님 없이 성령이 필요하지 않는 인생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다른 건 얘기하신 거 아닙니다. 성령님 구하라는 겁니다. 성령님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의 가장 우선되는 기도의 제목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달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승천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먼저 제가 성령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가정 성령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남편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고 우리 아내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맨날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만 여러분 잘 되는 게 뭡니까 도대체? 뭐가 잘 되는 겁니까? 뭐가 우리 자녀들 성공하는 겁니까? 성령 충만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자녀들 망하라고 해도 망할 수가 없습니다. 잘 못 되라고 해도 못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녀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그 자녀들 자기 길 따라 잘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지켜주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이 지켜주셔야지 내가 언제까지 쫓아다니면서 뒷바라지 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부모가 바른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부모가 바른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이 민족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부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저런 거 기억 못하시면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만 있으면 여러분 다른 건 아무것도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생기시면 그것으로 된 겁니다.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오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성령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광장교회 가운데, 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오늘은 찬양하고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 찬양인지 모르겠지만 혹시 아시는 분들은 우리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하시고 잠시 우리 성령님을 갈망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다시 한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영이여 이 시간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로 주의 영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에 사로잡힌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다스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강림절 저희들을 제대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어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영이여 이 시간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기도하는 모든 심령마다 찾아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성령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성령 충만한 청년들 되게 하시며 우리 모든 자녀들이 성령 충만한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저들이 이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조율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주께서 내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날마다 주의 은혜를 갈망하게 도와주시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조문기를 걸을 때마다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며 주의 은혜를 간과들이 모두 가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 강림 절이 하나니 우리 교회에 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다시 태어나는 날에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다시 일어나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성령이 원합니다.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령 강림절 주님께 나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성령님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 구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없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마다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마다, 저들의 심령마다, 저들의 가정마다, 저들의 자녀들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다 그렇게 성령 충만하여 이 약한 시대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며 또한 주님의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191장 1절, 2절, 3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4절입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또 예배를 통하여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 성령님을 갈망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성령님을 찾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 없이 이 땅 가운데서 고아처럼 방황하는 인생이 한 명도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두 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하루하루 성령 충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심령마다 주의 영을 부어주시되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시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성령을 소멸치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며 또한 주의 성령의 은혜를 거역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한 분도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성령님께 순종하며 성령님을 기뻐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질병 가운데 자유롭지 못한 이 나라와 온 세계 가운데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며 기근과 분쟁으로 분열되는 이 세계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경외하며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붙잡아 주시며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며 우리 세우신 원로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주신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마다 성령 임재하여 주셔서 주께서 세우신 가정의 기도의 은혜가 또 찬양이 감사가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도 성령 충만함으로 또 말씀을 충만함으로 잘 자라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찬양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은혜 부어주신 주님 우리의 예배가 날마다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이 땅 가운데 주의 은혜를 날마다 간구하는 우리 광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광장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의 힘으로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성령 강림주일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간 잠시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님의 능력과 위로가 가정마다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도 이번 주와 같이 1부, 2부 나눠서 1부는 현장, 또 2부는 현장과 함께 온라인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계속 고민은 하고 있지만 지금 이 코로나의 지역 감염이 끝난 게 아니어가지고 계속 조금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주일 예배 또 수요 예배 새벽 기도는 종전처럼 계속 드리고 있고 지금 현재 오후 예배, 주일 오후 예배와 교회 학교 또 기타 모임들은 아직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모임이 빨리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수독되어 있는 울산노회 제80회 정기회가 내일입니다. 내일 오전 9시 울산 제1교회에서 있습니다. 노회가 성노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새벽으로 새벽 기도의 하박국 말씀이 끝났고 알려드린 대로 이번 주부터는 6월 한 달 동안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혹시 못 오시는 분들이나 멀리 계신 분들은 제가 주보에 항상 이 새벽기도 본문을 기록해 놓습니다. 보시고 여러분들 있는 곳에서 말씀을 꼭 묵상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가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모릅니다. 고린도전서는 특별히 이 신앙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다루기는 책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이 참 많이 이 고린도전서에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주시고 또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이 마지막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어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바른 길 가게 하시며 능력 주시며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시며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심이 시간 주님께 나와 성령의 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돌아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로 소원하며 또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